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인이 된 것 같지만 기어다닐 때가 있었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단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어느 한순간에 성인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유아기, 영아기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이 될 때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유아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의 역사 2000년 가운데 처음 100년은 그야말로 어린 아기와 같은 역사였죠.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유아기 당시에 기독교가 성장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신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니 교회 조직이 마련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니 동시에 유대교의 박해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되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에 찬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일이 생기자 늘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고 좋은 일을 만나게 되자 교인들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올라가 복음 전도 사역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했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립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되었죠. 어느 정도로 그가 유명해졌냐면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대체 얼마를 주면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빌립이 승승장구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장면을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는데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가니 수레가 보였고 그 수레를 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여왕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라 여왕을 뜻하는 낱말이에요. 이 내시 환관이 하는 일은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말로 하면은 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마차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에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양이 끌려가 도사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어떤 사람이 억울했지만 불의한 재판 가운데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차에 가서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그가 누구인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쭉 해설하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길 가다가 물을 만나니 그곳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박해와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성행했지만 그 교인들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8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모든 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단지 스데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기적인 뜻과 섭리를 신뢰할 때 내가 지금 이 순간 당하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기나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다짐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 선교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신학 교육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꼬박 10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중국에 가서 그 중국 현지인들의 음식이 맞지 않아서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통역하시는 조선족 목사님이 있었고 한족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분들 가운데에서는 공산주의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한 분도 있었고 24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먼 곳에서 와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늦게 왔지만 저에게 보충 수업을 요구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이란 무엇일까? 당시에는 공산주의 정부가 십자가 철거 운동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몰래 남들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식사하면서 제가 그 한족 중국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자 한 목사님이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러한 종교 핍박 상황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기에 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강의한다고 힘들어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발로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평탄한 저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간사하죠.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병들고 내 삶에 여러 고난이 닥쳐야 겸손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박해했고 죽여버릴 정도로 힘들게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전 세계로 흩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실 때 건강과 물질과 진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장기적인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탈 없이 매주일 교회에 나와 소소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둘째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내 뜻과 의지대로 내 인생의 계획서를 세우고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이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펼쳐서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지만 느닷없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의심 없이 순종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남쪽이라는 말고 광야입니다. 남쪽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다른 뜻으로 정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를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성공하고 있던 빌립에게 그 뜨거운 햇빛 내릴 때는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수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다가 인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좌천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다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사마리아에서 남쪽 길은 100km 이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광야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말없이 따랐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빌립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일, 내가 기대하는 일만 하도록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립은 성령님의 길을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가시는 뒷길을 따라갔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의 좁은 소견과 다른 하나님의 장구한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가라면 광야에 갔고 사마리아 머무르면 머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니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고관 내시인 사람을 이 내무부 장관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빌립이 자기 뜻대로 사마리아에 남아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집트 밑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에게 믿음을 주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은 이처럼 온갖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볼 때 유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곳,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탱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에 빌립은 죽음의 장소인 광야에서 생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따라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20년도 넘은 과거의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총회 전도부에서 주관한 전도학교에 들어가서 일주일 꼬박 밥만 먹으며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1월 공부했고 마지막에는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뜨거운 여름이라 길거리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만나야 됐어요.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 명단을 제출해야 전도학교를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터벅터벅 길을 가는데 집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배운 대로 저 할머니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두려운 마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동안 아무도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위에 교회가 있지만 아무도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워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교회에 나갈 용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할머니의 눈물과 모습, 그 대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빌립은 이처럼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다가 큰 변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광야로 갈 때에만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보고 수레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그 작은 순간에도 수레로 나아가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에서 세례를 주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내시와 빌립이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 크고 작은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에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도 하나 띄워드릴 텐데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 사마리아에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아소도에 들리고 가이사랴에 가는 인생의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다 오직 성령님의 치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나에게 이것을 지시하실까? 왜 나에게 이것을 시키시고 명령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비록 실패할 것 같았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빌립은 확신하고 있었기에 가라고 하는 곳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빌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평소에 신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밑에 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4,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왕복 8,000km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 하루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꼬박 걸어서 3개월을 걸어야 되는 거리가 4,000m 거리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었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허망했고 무거웠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의 도움으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평소에 신앙훈련을 열심히 했던 빌립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빌립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지식인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수레에서 은밀한 시간에 이 빌립 집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자 고위 관리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부를 형성했던 고위 관리가 세례를 받아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렸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당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빌립처럼 사역을 했고 에티오피아 머나먼 4,000km 이상 떨어진 그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저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의지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가고 가사에서 가이사라에 이르는 그 모든 길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았듯이 성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과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 발걸음에 저는 몰랐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순간이 아니지만 단순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4,000km 넘는 그 먼 길을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왔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작게 그 높은 자리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삶이 변화되고 진리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주님이 68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이러한 빌립과 같은 신앙의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말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궈 나가는 정읍중앙교회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